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참 날씨가 변덕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주말에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영광 돌리며 또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굳건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는 그 신앙을 끝까지 잘 지켜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는데요,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그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오늘 본문에서는 골로새 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라.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그가 원하는 곳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여 자신 대신의 지도자로 보냈던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들은 그때부터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였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즉 남을 위한 기도, 도고의 기도를 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도고 기도팀이 있습니다. 타인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또 지난주에는 영상을 통해서 도고 기도가 어떠한 것인가도 또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 기도도 잘 못하는데 무슨 남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그런데요, 놀라운 일도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순종하여 제가 도고 기도에 협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남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 자신을 위한 기도도 더 잘하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의 골로새 교회를 향한 그 도고 기도를 통하여 정말 기도의 바른 자세는 무엇이고 또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누구에게 우리가 기도하며 또 어떤 자세와 또 어떠한 유익이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며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 더욱더 열정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잘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할 때에도요, 그 대상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제 곧 우리 여름 성경학교라는데 영유아부를 가르치는데요, 아이들에게 아이들의 말로 안 하고 어른의 말로 표현하면요, 아이들이 이해를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집중하기 위해서 무슨 재료를 가지고도 하고요, 그림을 그려서도 하고요, 또 아이들 목소리로 해가지고 아이들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느냐 다 아시죠? 기도를 듣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의 소원을 말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방적인 하나님에 대한 요청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가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도고 기도를 하다 보면요, 누구에게 기도하는가가 더욱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기도를 하면요 자꾸 자기의 소원을 말하는 경우가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9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를 할수록 우리에게 나타난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소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도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은 행하신다.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이 영광 받도록 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내 소원을 이루고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기도할수록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 앞에 겸손해지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에 적절한 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첫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어떠한 자세가 있어야 되는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요, 그가 원하는 뜻대로 구할 때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구하면 되지, 내 뜻대로 하면 되지. 내 뜻대로 하면요 응답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의 뜻대로 구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애굽으로 이전한 후 430년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다 보니까 점점 애굽 사람을 닮아갑니다. 우상을 섬기고 또 그 사람의 문화에 동화되어 즐기고 사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4대가 지난 후 다시 약속의 땅으로 너희를 데리고 오겠다. 그러고는 그들이 원하는 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뜻대로 지도자 모세를 세우시고 모세를 통하여 그들이 출애굽하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가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눌러 살면요 그게 더 좋아 보여요. 그게 편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 자꾸만 주의 전에 와서 기도해라, 봉사하라. 아유 하나님 나 할 만큼 했어요. 그래도 해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의지를 나타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뜻에 따른다고 하면서도요 내 의지대로 하려고 하는 성향이 너무나 강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연말이 되면요 제가 임명을 하려고 해서
연락을 하면요, 거절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이유는 다 있어. 뭐 이웃 말하라고 전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좀 봉사하고 섬기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제가 해본 결과 한 10% 15%는요, 예 목사님 알았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나머지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행할 때에 나의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너의 자손을 많은 숫자로 내가 허락해 주겠다.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의 뜻대로 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가 복된 자가 되도록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는 7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우기 위해서 간 사무엘이 봐도요, 앞에 6 형제가 너무 멋지게 생기고요, 잘생기고 정말 왕감이에요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다 6명을 다 놓으라고 했습니다. 7번째 키 작고 못생긴 다윗이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사람의 뜻대로 한다면 외모 보고 스펙 보고 뭐 여러 가지 보겠지만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대로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 그 기도의 자세가 바르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뜻대로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또 요한복음 9장 31절에서는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의 모든 것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나의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응답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원하신 대로 하는 기도의 자세 두 번째는 뭐냐? 그것은 기도하는 자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아무리 구하더라도 그것이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믿음이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물이 많아도요, 물을 받을 그릇이 없다면 물을 우리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 그릇이 믿음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려고 하고 하나님이 뜻을 이루시려고 해도 믿음으로 받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믿고 구하는 것은 받으리라. 이처럼 믿고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구한다면 주님은 허락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한 대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실 것을 확신하십니까? 확신하고 구하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링컨, 게티스버그의 전투를 하였습니다. 이 게티스버그의 전투에서 승리함으로 링컨의 군대가 승리하는 남북 전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중요한 일전을 앞두고 링컨은요, 자신만만했고 침착했고 전혀 두려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참모들이 놀래가지고 링컨에게 묻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장래, 국가의 장래가 달려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침착하시고 자신만만하십니까? 그때 링컨이 신념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난 지금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국가의 장래를 맡겼어. 그분은 국가가 보존되려는 것과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내게 주셨다.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해 주실 줄 믿었다. 그리고 그 가장 중요한 전투, 게티스버그의 전투에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모든 일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은 어떻게 얻게 되는 것입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될 때 믿음으로 세워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믿음 있는 자가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응답도 믿음으로 구할 때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우리는 익히고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리고 이 믿음이 성장하도록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가지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게 되고요, 하나님에 대한 깊이를 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같이 성장하게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 33장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비밀한 것까지도 깨닫게 하시고 그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도 보면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 분이심을 더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수록 말씀의 은혜를 받을수록 우리의 신앙은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영광 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요, 그것보다는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고 하나님 공급하시니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한 한두 가지를 가지고 불평하며 불만하는 수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은 것이 훨씬 많습니다. 교회 오면서 그냥 아무 일 없이 오신 분 대부분이시죠. 누가 지켜주셨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셨잖아요.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매일매일 사는 것이요 감사와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받은 것은 당연하잖아요. 매일 받으니까, 매일 주시니까. 교회 올 때마다 특별한 일 없이 무슨 사고 나는 것도 없고 정체되는 것도 없고 잘 오니까 당연하지. 그럴 수 있지만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이래 보니까요, 나이 많으신 어른들이요, 그래요. 오늘도 누가 목양실에 와서 기도받고 가셨는데요, 걷는데 힘들어서 도우미가 이래 붙잡고 가시더라고요. 도움이 없으면 어떻게 다니실까요? 못 다니죠. 요즘 또 이래 뭐 끌고 다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없으면 못 다니는 사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멀쩡한 것 같지만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안전하게 다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알고 살아야 돼요. 기도할수록 그 은혜를 느끼고요, 말씀 볼수록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항상 주시니까 당연히 받는 걸로 알지만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갈 때 그 은혜를 더 깊이 알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수록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기도의 유익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기도의 단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점점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10절에서는 주께 합당히 행하여 선한 열매를 맺고 주님을 아는 것에 대하여 더 성장해 나간다. 더 알므로 인해서 내가 신앙이 성숙되어지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그 맺는 열매가 기쁨과 인내와 오래 참음인데 성령의 열매 가운데 희락과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열매는 그냥 맺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와 연결돼야 되고요, 영양분이 공급돼야 되고요, 지속돼야지 열매가 맺힐 때까지 공급되어야 맺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모든 것에 합당하게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사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가족을 지켜주시고 내 사업을 지켜주시고 내 직장을 지켜주시고 내 삶을 지켜주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계심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대부흥사 헨리 워드 비치는 소년 시절에 항상 그 집에 있는 하인이 웃고 다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슨 하인이 일하고 이렇게 힘들 건데 이렇게 웃는가? 그때 하인이 그 이유를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넘치도록 내게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뻐 견딜 수 없어 기도하고 있으면 절로 웃음이 나옵니다.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니까 웃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헨리 워드 비치에게 이런 감동을 줬기 때문에 그는 평생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서 기쁨이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기쁨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감사하며 사시고 있습니까? 감사가 없다면 말씀을 더 집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충만할 때 우리의 불평과 우리의 부족함이 감사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심을 알 때 나의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십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더 기도하며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적절한 자세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믿음으로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점점 알아가고 성숙에 이르고 열매를 맺고 또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는 너무나 많은데, 우리가 세알릴 수도 없이 많은데 우리는 받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며 불평하며 안심하지 않고 만족하지 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모든 것을 맞춰야 함을 깨닫고 주님께 집중하며 또 주실 것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깊이가 깊어지며 아는 넓이가 넓어지게 하시고 성숙에 이르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감사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간구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나가는 직장과 행하는 사업과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